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늘의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신령한 삶을 살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늘의 삶을 살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 나라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애나 최고의 임금 중에 임금이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자녀들을 살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품속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임금 중에 최고의 임금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 임금들은 처음에는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자기의 힘과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백성을 무시하고 압제하면서 백성을 기만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인간을 짐승만 또 못하게 그냥 노예 정도로 취급하여서 여러분들 그냥 무더기로 그냥 큰 차에다가 다 시체를 실어서 한꺼번에 웅덩이에 다 부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길바닥에 널려 있는데도 제발 치워달라고 하는데도 치울 수 없어서 길가에서 태우고 있답니다. 짐승 정도밖에는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나라 임금들이 자기 목숨처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임금 중에 임금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이 잘 믿을 수가 있고, 잘 알아야만이 내 인생 삶 전부를 다 맡겨도 후회가 없고, 주님을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로 인도하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나 천국에 들어가서나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보내신 예수를 잘 아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러분들 취하지 않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래. 이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는 풍성한 생명이 들었고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비어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지만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하나님을 본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죽을 계명을 받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어린 새끼 양의 여러분들 등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은 이번 주간에 고난을 당하여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하여서 전진하여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피하여 도망치신 분이 아니시라 죽음을 향하여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어린 양의 새끼 양을 등에 타고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길지만 다시 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아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도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향하여 함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늘 입성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항상 돌진하여서 앞으로 가야 돼. 뒤로 후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려고 더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노인분들이 아파져서 병원에 계신 분이 연세도 많아, 80세 가까운데도 더 살고 싶대. 신방 가서 물어보면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몇 세까지 사시고 싶어? 300세까지 사시고 싶은 분 아멘 하시니까 다 아멘해. 아멘. 아이고야, 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가기 싫대. 생명을 연장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죽지 않고 더 살려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전진하여서 들어간 날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복음 전하고 병든 자 병을 치료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멸시 천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입성하여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강도의 도구로 만들었든지 예수님께서 책찍으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그곳에 강도의 도구를 만들어서 사고팔고를 해. 책찍으로 다 둘러엎으면서 바르게 하는, 바르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척결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주님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죽음을 향하여서 돌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천국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천국은 4차원의 세계임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천국은 세상의 한 곳을 구분하여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별들이 떠있는 저 한 우주가 아닙니다. 우주 밖에 셋째 하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상 어떤 우주 별 하나가 아니라 세상 어느 한 구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어떤 나라도 천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나라, 가장 강하고 강대국 천국은 가장 큰 나라, 영원한 4차원 세계 하늘나라 있음을 위시를 촌합니다. 우주 세계를 벗어나서 천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천국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들, 하늘나라에 속한 자녀들, 천국에 속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시고 양육하고 먹이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책임져 주시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늘에 속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육신적인 삶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을 하늘에 속한 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져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책임져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여, 마귀에게 속한 자여, 육신적인 삶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한 예로 어떤 나라가, 국민이 공산국가 어떤 나라에 갔다가 여러분들 텔레범에게 붙잡혀가지고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돈을 요구할 때가, 우리도 몇 년 전에 돈을 요구했잖아. 아프리카 어디에 여러분들 배에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자기 국민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나라의 임금은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자기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고 데려올 것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국민을 그렇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고 국민을 위한 왕이지 국민 위에 여러분들 군림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이, 국민이 없는 왕이 무슨 필요가 있어? 국민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왕이 무슨 필요가 있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이 되신 분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악한 자가 악을 하면 악한 자를 쳐서 물리치고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오.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물이 삼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죄악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목숨이라도 주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세상 풍속을 세상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청산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풍속이나 쫓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로 죄악이나 저지르면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상관없는 자로 취급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냐고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 믿습니까?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철저히 책임져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천국에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 처소, 예비 처소할 집을 지금도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천국에 처소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어지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천국은 계속 보소로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어 있는 순간에도 천국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살 집이 보석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낮이요 밤이 없으니까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 아름다운 집을 안에도 보석 바깥에도 보석인 천국의 집을 여러분들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집을 짓고 계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도 우리는 쉬는 곳이 아니야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히 쉴 곳은 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늘의 영적인 삶,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 육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삶을 살아야 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철저히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은사를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로만 도와주겠다고 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로만 주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부활승천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오시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는 가장 값 있는 삶을 살아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그 심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소유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너희 마음의 심령에 모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표적을 또 너희가 세상에 살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물로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삶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실한 큰 능력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너와 함께 한다는 표적을 네가 네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합동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모셨습니까?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한 자는, 성령을 대적한 자는 금세에도 내세에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해서 성령을 환영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능력과 표적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고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세에도 내세에도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지닌 자들이 간 지옥이 어디입니까? 한쪽 반절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한쪽은 물이 펄펄 끓는데 저 천장에 정육점에 날카로운 고기 걸려있는 날카로운 여러분들 갈고리에 혀가 걸려가지고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람도 아니고 흉측한 괴물 같아. 물에 떨어지면 삶아져 버리고 불에 떨어지면 다 타버려가지고 다시 휘 올라가서 갈고리에 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를 저짐으로 할렐루야 금세도 내세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성령으로 살면 표적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책임을 져줄 텐데 그런 삶이 아니라 인간의 얄팍한 높아진 지식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 내세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지옥에 가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유일신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림으로 지금은 전 세계 이 엄청난 질병의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어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성령이다, 피조물이 창조된 피조물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기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기관을 찢어 나누고 하나님의 기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주인돼 계시는데 주인된 교회를 찢어 나누고 피를 흘리는 일을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하여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고 이제는 교회가 여러분들 이삭 죽기에 나서야 된단 말입니다. 무르익은 알곡은 신부단장해야 되고, 더 무섭게 회개운동 성령도 신부단장해야 되고, 이삭 죽기를 통하여 다시 구원시켜서 살려야 될 이삭 죽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길 받는 성령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신령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마음의 성전에 모신 성령에서는 하늘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살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여러분들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삶,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천국은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영적인 사역이고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세상 일 같은 세상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기업의 일이요, 신령한 일이요, 영혼 살리는 일은 신령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능력과 표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잘 진행되어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사하신 분이십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모이고 아이들, 여성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겼더라. 대단한 표적과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할 때 표적과 이적이 따라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 흔적을 그대로 우리 삶에도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눈먼저, 기머거리 36년, 38년 된 병자들을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일들, 할렐루야. 각색 모든 병자들, 나병 환자들, 할렐루야. 무서운 환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표적과 기적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위대한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세상의 영광을 취하시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만 하시고 가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영적인 일만 하시고 가셨어요. 세상 일을 한 게 아니요. 처음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지만 공생의 사역은 오직 영적인 하나님 일만 하시다가 가셨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철저히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성령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모셨다면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일, 성령의 도움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기업에서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일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다 신령한 일이요, 살리는 일이요, 죽은 자라도 생명을 줘 소생시키는 일이요,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는 일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의 기업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삭 죽기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두기 전에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이 사건은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출현시키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 바이러스 재앙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짐승의 표가 더 무섭게 이제 완전하게 전 세계에서 살고, 전 세계가 다 지금 바이러스 재앙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 재앙을 통하여 이제 짐승의 표를 더 확산시키는 무슨 계기가 될 것이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는 무대가,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바이러스 재앙이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는 무대가 만들어지는 이 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경제 파국으로, 여러분들 정치 파국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질병이라는 재앙의 재난의 파국으로 더 가서 더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이 닥쳐버리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무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지금 철저히 이삭 죽기 사역을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주 도성이라도 살려야 되고, 각각 지교에 있는 데는 그 도성이라도 이삭 죽기의 영혼을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일곱 죄인을 들어다가, 일곱 죄인이 쭉 있는 그곳에서 일곱 죄인을 들어다가 예수님의 앞에 황금 테이블에다 딱 갖다 이렇게 세워놨어. 적그리스도는 눈을 하나는 뜨고 하나는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는데, 이제 완전히 떴다 감았다를 반복해서 이제 곧 두 눈이 반짝하고 뜨겠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길 원하십니까? 앞으로는 어떤 재난과 재앙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다양한 방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 도성에 이삭 죽게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국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도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나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의 나가 따라서 오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죽으면 죽으려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을 갈 때 쟁기를 든 자는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쟁기를 든 자는 할렐루야. 이처럼 쟁기를 든 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쟁기를 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가장 힘들고 가장 고역스럽고 가장 저주받고 학대받은 멍에를 매는 가장 작은 종으로서 하나님에 맡겨진 사역을 죽기를 각오하고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낸 심부름꾼들이니까 이 마지막 시대 이삭 죽기를 통해 다 구원시킬 많은 무수한 영혼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네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일에 있어서 네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말라. 저와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침륜에 빠질까 멸망할까 두려워하고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앞에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뭐를 뒤돌아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쯤에 앞도 보지 말고 뛰어나가라는데 뭐하러 뒤돌아봤다 소금 기둥이 돼버려. 저와 여러분이 뒤돌아보지 말어. 뒤돌아보면 침륜과 멸망에 빠져서 세상 소금 기둥 돼버립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쟁기 든 자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가장 힘들고 가장 고역스럽고 가장 저주받고 학대받는 어떤 순간에도 멍에를 맨 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서서 갈 수도 없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결박이, 환란이 자기 자신을 기다려도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목숨 걸고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들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하는 일꾼으로서 철저히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철저히 어떤 세상이 우리가 앞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재난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늘에 가서도 영생을 드리고 최고의 영광과 멸관을 시험받으며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